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혹시 귀가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있죠. 좀 어두워서 혹시 보청기 하신 분 계신가요? 보청기 하신 분도 들리긴 들리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보청기를 해드렸는데 힘들 때 그 비싼 보청기를 빼놨다가 했다가 빼놨다가 했다가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왜 보청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지 몰라. 그죠? 컴퓨터 만들 게 아니라 보청기를 만들어야 돼. 어르신들이 보청기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귀로 안 들리면은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엄청 그렇지만은 그 다음으로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못 들어. 그러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도 좋아지는데 보청기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음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삐 울리기도 하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들리는 게 틀리기 때문에 무척 힘들다 그래요.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꼈다가 안 꼈다가 꼈다가 안 꼈다 그러면 더 안 돼. 그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져요. 자,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눈이야 당연히 읽으니까 좋지만은 귀는 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산속이나 또는 어느 공간에 가만히 계셔 본 적이 있으세요? 내 귀가 무엇까지 들릴까? 내 귀가 무엇까지 들릴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들린대. 거짓말 같지만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들린대. 그만큼 고요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귀가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듣는 것이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보여주고 교육하는 것보다 안 보여주고 들려주는 교육이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럽니다. 뭐가 부스럭거렸는데 눈에 보면 낙엽이네 금방 알잖아요. 그러나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게 되면 낙엽인가 종이 꾸기는 소리인가 비닐이 꾸기는 소리인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일까 자꾸만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뇌의 활동이 많아져서 이제 좋은 뇌를 가지게 돼 훈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 그래요. 눈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들려주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하는 것 같아.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착착 넘기면서 그냥 착착 찾아가잖아요, 그죠? 웬만한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더 휴대폰을 잘해. 저녁들은 배에 있을 때부터 배워갖고 나오나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뇌의 발달을 멈추게 만든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을 보는 곳으로만 만족하고 보는 즐거움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또 입으로 읽습니다. 근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읽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 좋은 음식이 자기에게 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내 귀에 영의 귀에 들려서 내게 정말로 소화돼서 양식이 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도로 내게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유익되는 말씀을 읽고 교훈되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좋은 명언들을 많이 읽어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내 양심을 짓누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게 되는데 자신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는 어떻게 돼요? 익으면 익을수록 알갱이의 알이 꽉 차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많이 알고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은 뭔가 채워져 있을 때는요, 더욱더 그 속에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것,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 우리 어르신들 입이 좀 짜지시죠, 그죠? 반찬하기 짜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넣는데 아직도 간이 안 맞네, 또 넣고, 간이 안 맞, 또 넣고. 다 식구가 와가지고 한번 간 좀 봐. 왜 이렇게 짜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정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면은 그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응급실 실려왔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보나요? 딴 데 볼 곳 없어요. 일단 눈을 봐. 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뇌를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뇌가 안 다쳤으면요, 눈의 동공에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요, 바로 어떻게 돼요? 뇌 촬영 들어갑니다. 왜? 분명히 뇌를 다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요, 급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이 있으면요, 여기 뇌는 괜찮구나. 그러면 다른 몸을 또 봅니다. 자,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다리의 반응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가는 신경이 어떻게 잘 살아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근육이 살아 있느냐, 신경이 살아 있느냐, 뼈가 살아 있느냐, 이걸 관찰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의사가 다리에 반응이 없는 거야. 맨 마지막에 다리 발가락을 있잖아요, 꼬집어 봐요. 뭔가를 찔러봐, 핀셋으로 찔러 이렇게. 그때 꿈찔꿈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요? 그래도 못 움직이지만은 신경은 살아있네 그래도.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찔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신경 재생술을 하지 않으면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시간을 다투는, 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이거든요.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그냥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반응으로 삐쳐가게 되면요, 삐져나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자, 그냥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나의 반응과 그다음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니느웨 성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잘 된 자는요, 바로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져 있는 그런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는요, 약해져 있는 때예요. 힘이 약해져 있는 때.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아수르는 좀 약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후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보다도 약 한 30년 후에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데가 BC
BC면 한참 뒤죠, 그죠? AD에서 BC 넘어가게 되니까 BC 753년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차이가 한 30년 가까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가 그래도 강대국이지만은 좀 힘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해?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됐죠. 니느웨로 가는 가르페를 타는 것이 아니라 뭐 니느웨를 가? 다시스로 가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요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글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요나서 1장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단지 앞에 야 너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듣너라, 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까지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 말씀했을 때 그 반응은 내가 왜 니느웨로 갑니까? 내가 이제 다시 딴 나라로 도망가지 하고 도망가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나의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 반응의 모습을 우리 한번 잠깐 성경을 볼까요? 요나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 이 풍랑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요나가 압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말씀하시는 것에 요나가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을 이제 반응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죽는 줄 알았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한 요나를 삼키게 만드시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나가, 즉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속에서 요나가 반응을 해요. 반응하니까 요나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반응해요. 어떤 반응이겠느냐? 자,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 9절만 보게. 9절만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1절부터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반응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게 되고 4절에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 회개의 모습과 그리고 저는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회개와 함께 결단의 기도가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하는 게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아멘도 크게 하는 게 반응이야. 내게 말씀하셨어. 뭘로?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 또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여건, 내 위치, 그걸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게 될 내가 반응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싫다는 반응도 해야 되나요? 싫다는 반응도 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니까. 싫다는 반응까지 없으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싫다는 반응은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부여가 돼요. 한 번의 기회가 더 부여가 되게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요나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광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서원을 제가 갚겠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요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물고기가 속이 더부룩해가 어떻게 돼요? 소화액으로 다 요나를 다 녹여 먹는 것이 아니라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반응하니까 토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바다 속에다 토해내지 않고 어디다 토해냈어요? 해변가에다가 토해냈어요. 바다 중에 토해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러나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내시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잠잠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말로 반응하든지 행동으로 반응을 하든지 그 반응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에 반응을 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즉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의 것을 통해서도 현재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만 들통이 났어. 쫓기는 자가 됐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까지 가까이 왔는데 성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다 치우기 때문에 성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성벽과 같이 있는 어느 한 집으로 뛰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여기 기생은 이제 객점의 객점. 손님들이 그 성에 드나들게 될 때에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객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이리 머무는 객점을 가리켜서 이제 그것을 주관하는 자를 기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그 집에 쳐들어갔던 이 정탐꾼을 이 라합이 숨겨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묻습니다. 자, 왜 당신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냐? 왜 우리를 숨겨주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근데 소문이 하루 이틀 전의 소문이 아니에요. 1년, 2년 전의 소문이 아니에요. 언제적 소문? 40년. 40년 전의 소문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탈출해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1년 전의 소식이 아니에요. 소문이 아니에요. 40년 전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들을 내가 숨겨준다는 이야기. 40년 전에 그 소문으로 듣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가 알고 있다가 40년 후에 정탐꾼이 왔을 때에 내가 저들을 숨겨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어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4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5000년 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된 바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내게 반응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지만 들릴 말씀이 내 마음에 영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게 되는 그 들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룻기서에 보게 되면요, 룻이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도 결혼을 시켰는데, 이방인이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도 그만 죽어버렸네. 과부 3명이 남은 거예요. 살기가 막막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이제 흉년 기근이 지나가고 이제는 좋은 날이 날을 맞이해서 흉년이 들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갈랜다. 그러면 두 이제 며느리를 야 니들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며느리는 가고 룻만 남게 되죠. 근데 룻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 룻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나오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대항을 그냥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이 가난했어. 그리고 그냥 어머니도 과부가 돼버리고 자신도 과부가 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은 가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자신의 신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그가 룻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반응을 통해 룻은 뭐가 됩니까? 돌아갔을 때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보아스 아내가 됐는데 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되는, 메시아의 가문을 잇는 그 여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을 좀 뭔가 깨달아지게 되고 뭔가 내 속에 꿈틀거리게 되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반응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됐을 때 요나가 회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요나는 기대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무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꼬박 다니며 전해야 될 큰 성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한나절만 휘다 다닌 다음에 끝냈어. 아니 3일 길을 꼬박 다녀야지, 아니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나절만 다니면 끝냈어. 왜? 요나의 기대는 이 성이 멸망당하는 기대였어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웬걸. 요나의 기도에 정반대로 반응하게 돼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으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 왕이 반응하게 되죠. 왕이 회개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돼요. 그냥 회개합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 야, 가축까지도 해야 된다. 동물까지도 다 금식시키면서 먹지 않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니느웨 성에 울려 퍼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은 요나를 안 보냈을 거예요. 요나를 보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반응이 있어. 이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 생명이 나로 인해서 살기를 바란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의 그 반응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가축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냥 말씀을 볼 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을 들려오게 돼요. 어떤 비 올 때 들려와요. 비가 쏟아져가지고 어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간다. 뉴스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반응은 이 모습일 거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반응으로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날마다 간절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 끝난 다음에 만점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학교 수업에 충실했대. 진짜 그런지 가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에 충실했대. 그리고 또 말하기를 EBS 강의를 잘 듣고요. 또 모자라는 거는 또 학원도 다니고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에 충실하잖아요. 그죠? 충실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충실해요. 자, 그 차이는 뭘까냐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그 교과서에 충실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간절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밀하게 받아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일을 왜 주셨어요? 이빨. 이빨은요, 다른 거 깨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깨물라고 준 게 아니고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그러니까 잘라서 먹으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몇 번 씹으라고요? 한 번 넣어가지고 적어도 30번을 씹으래. 왜? 그래야지 어떻게 돼? 위에 부담이 안 돼서 소화가 잘 된대. 그럼 저는 한번 씹어봤거든요. 근데 씹을 게 없던데. 10번도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입에 없어. 입에 없어. 그걸 30번 씹으려고 그러니까 넘기면 안 돼요. 넘기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넣어서 씹으면 넘기고 또 씹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입에 머물게 해가지고 계속 씹은 다음에 30번 씹고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자, 왜 잘게 씹으라 그러게 되느냐? 잘게 씹게 되면 일단 소화가 원활하다는 거예요. 침샘과 함께 위에게 나와가지고 소화가 원활하대요. 그리고 잘게 씹게 되면요, 영양소가 장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위에서 다 이제 분해돼가지고 내 장에 내려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소화가 흡수가 돼가지고 몸의 영양분이 고르게 다 퍼진다는 거예요. 연대 드신 분들은요, 정말 꼭 그렇게 씹어 드셔야 된다. 오랫동안.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안 먹으면 밥 투정하는 것을 해가지고 혼이 났어. 그래서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돼. 그럼 칭찬받아요. 그래서 먹는 게 빨라져. 근데 빠르게 먹으면 안 된대. 적어도 식사를 한 30분에서 40분은 식사를 하셔야 된대. 저희 집은 체리는데 2시간 걸리는데 먹는 데는 5분 컷.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데는 다 먹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쳐다봐. 허무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음식 준비했는데 먹을 때는 5분, 10분에 끝내버리니까 허무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30분, 40분 식사를 했는데 앉아서.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가 뜯어서, 세밀하게 잘 씹어서, 그것이 내게 영적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진리가 되고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얻는 길로 말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이거 내가 10년 믿었으니 나는 말씀 잘 알아. 20년, 30년 믿었으니 아니.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세밀하게 그 말씀을 내게 받아서 내 양분을 삼게 될 때에 내 영이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일단 많이 들어야 돼. 간절함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세밀하게 잘 쪼개서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덩어리로 뚝뚝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유명하신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급한 사람아. 사람이 성급해요. 그렇죠? 다 승질 없는 사람이 없고 안 급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급하고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의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사랑의 사도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을 말하게 돼요.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없어진 자여,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아니란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영양분을 주시는지 세밀하게 잘라서 내게 진짜 양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믿음으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내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 옆집에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없죠. 뭐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옆집에서 이제 찌개를 끓였어. 오랜만에 이제 고등어찌개를 끓였어. 고등어 조림을 했는 거예요. 그럼 고등어 냄새가 온 집에 다 퍼지잖아. 자기 집만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대 살고 있는 집에 다 퍼져. 그러면 다 모든 집이 저 집 오늘 고등어 조림 했나 보다. 옛날에는 비린 거 먹는 게 참 많이 없었어요. 지금 비린 거 싫어하잖아요. 옛날은 비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릴 때에 무조림을 하는데 그냥 무만 삶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선이 없어. 우리 그 다시 멸치 있잖아요. 이만큼 다 다시 멸치. 지금은 먹질 않죠. 다 다시로 버리잖아요. 그랬다 옛날에는 큰일 나는 거지. 그 다시 멸치를 많이 집어넣는 거 아니야. 큰 소리에 물을 듬성스러워 놔요. 그 다음에 다시 멸치를 한 10대만에 집어넣어. 소금을 시식 뿌린다 간을 맞춰. 그래서 푹 끓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생선 무조림이 되는 거예요. 왜? 비린내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그 냄새가 쫙 퍼져. 그러면 이게 퍼다가 다 주례게 다 나눠줘. 인심이 좋아서. 그럼 밥상에 밥을 먹습니다. 이거 웬 조림이래? 웬 생선 조림? 비린내가 나니, 고기는 안 보여도 비린내가 나니까 웬 생선 조림? 그래요. 옆집에 그 누구네가 줬어. 그래? 그제 음식 쓰면 좋지? 하고 팍 퍼먹어. 그런데 누가 줬다 그래? 그 집은 잘 음식 잘 못하는데 손이 안 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음식 소문이 좋다고 소문난 집의 음식은 오면은 금방 독이 나지만은 그 집은 별 맛이 없던데 하면 독이 안 나요. 자, 내 집에서 비린내가 어쩌면 예화지만은
생선 무조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선 무조림이 정말 맛있는 무조림이 솜씨가 좋아서 그래서 그 무조림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단칸방이니까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조림을 먹고 야, 저 집은 음식도 잘해 칭찬하고 야, 저 집은 뭐가 있으면 다 나눠 먹네. 야, 저 집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뭔가 있으면 저 집과는 꼭 나눠 먹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통해요. 그것처럼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남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받은 말씀의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12만여 명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전도돼서 니느웨 성이 다 살게 되는 축복을 입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반응을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이렇게 많은 생명을 건져내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잘 들리는 자,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의 그 향기를 온 만방에 증거하여 나도 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잘 전해지게 되면요 모든 자들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건 너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구와의 아버지가 불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3개월에 한 번씩 그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 힘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셨어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고아원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게 되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시편 11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의 때에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혈기왕성하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지킨다는 겁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또 고단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성도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요,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될 때에 자기의 감정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큰 풍랑이 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캄캄한 밤이어서 도저히 어디로 갈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선장은 무엇을 볼까요?
그 선당은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침판을 딱 펴놓고 나침판을 보고 갑니다. 캄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나침판을 보고 가게 될 때에 정확히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 감정이나 내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나침판을 삼아서 그 바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얻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축복일까요? 아니, 복은 맞습니다. 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캄캄해지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쏟아져서 한 치 앞도 분간 앞도 그때를 만났을 때 과연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해 줄 것인가? 누가 밝히 보고 가게 만들어 줄 것인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밝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그가 바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꼬리납니까? 결승점에.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마지막 결승점에 꼬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를 생각하시고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과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의 반응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반응과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을 바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서 이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 내 영의 양식으로 영장분을 삼아서 든든해지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풍랑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시밭길, 돌짝밭길 이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생애에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의 놀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서 주의 뜻하시는 바대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힘있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